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19번째 시간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부활주일이 지나고 이제 다시 저희들 로마서 본문을 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저희들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부활절기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생명의 충만함이 가득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에 앞서서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활의 이 은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음에 그냥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진정한 죽음이 아니라 영의 죽음이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생들은 육신의 죽음의 때에 자신의 영의 죽음을 직감하고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절망하고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모습으로 삶을 마감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죄 사함에 받은 그 한량없는 은혜를 입으며 살아온 성도들은 그 영혼의 풍성한 생명의 역사하심을 늘 함께하고 있기에 육신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은혜의 소망을 더 풍성하게 가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영의 부활에 그 귀한 역사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로마서 본문으로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신 로마서는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이 로마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확신하며 바울이 쓴 책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알기 위해서 그 앞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논증이 필요한 겁니다. 죄와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는 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그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그 앞에 아주 길게 죄가 뭐냐, 도대체 우리가 왜 죄인이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꼭 받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주 길게 또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로마서 강의 19번째 시간인데 몇 달 동안 이 죄, 사망, 심판,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 단어를 수도 없이 우리가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나누고 있는 이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함을 더 절실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기 위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주신 큰 은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깊이 논의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더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내 인생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그냥 두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누군가가 죄를 짓고 누군가가 그 가운데 멸망해 가고 어둠 속에 있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냥 둘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냥 두지를 않으십니다. 오히려 정말 너 지금 상태가 죽어가고 있는 상태고 심각한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죄에 완전히 묻혀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암울한 상태라는 것을 오히려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의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직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계속 두들기십니다.
사랑에 노크를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망치를 들고 우리들의 심령을 두들기시는 일도 하십니다. 지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많은 예언자들이 했던 예언의 그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참 이 듣기가 참 불편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전했어요. 그 전했던 예언자 중에 아주 중요한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라는 예언자인데,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이사야 예언자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상태가 이 모양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참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매를 더 맞으며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참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글로 내어진 것을 읽기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해 있는 참 그 비참한 모습들을 이사야 예언자가 아주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예언자가 왜 전했을까요? 너희들은 끝이야. 너희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는 끝날 거야. 너희들은 죽었어. 너희들은 망할 거야. 이런 얘기에서 하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이유는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변론하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하자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리게 되고 그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어서 처음에 내가 못난 모습, 죄된 모습이라는 것을 지적받을 땐 너무나도 아프게 들렸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 죄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진홍빛, 붉은빛보다 더 진하게 죄에 물들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질책하시는 말씀에 마음을 활짝 열어서 사랑의 손길을 받아들이면 그 진홍빛 같은 죄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은혜의 모습이다 라고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왜 죄로부터 벗어난 그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이 목적에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어디냐? 전 개인적으로 이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속해 있는 우리를 지적하시면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죄로 인하여서 불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삶의 그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로운 무기, 의로운 병기로 변화되어지는 은총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되어진 것과 우리의 부족한 것과 우리의 죄된 것을 지적하시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죄의 무기가 뭡니까? 불의의 무기가 뭡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쁜 짓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한 죄목들을 날마다 더해가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 내가 원치 않지만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모습이 누적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매일매일 같이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때로는 들으면서 아프고 들으면서 괴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됐다, 너는 문제 있다, 너는 죄 가운데 있다, 너의 삶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적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자는 불의의 무기의 삶으로부터 의의 무기로 변화되어지는 은총을 주신다. 하루하루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지옥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두들기시고 계속해서 다가오시고 계속해서 손길을 내미시면서 그 심령의 문을 부수기 위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아프고 힘들어도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나를 고치시는 말씀이고 나를 세우는 말씀이고 나를 회복시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내가 심령에 깊이 새겨질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축복, 행복, 감사, 평안이 넘치는 은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되어지는 삶인가 아닌가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의 이 말씀은요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소망하셨던 일이 일어나고 있는 삶이냐 아니냐 날마다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면 실은 그 안에는 그 말씀이 변화시켜 가시는 충만한 축복의 삶이 열려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고 성경책을 읽어도 도대체 뭔 소리인지 느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실은 바울은요 좀 강하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품으로부터 떠난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나를 세우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말씀에 문을 여는 자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날마다 살아있는 생명의 사랑의 말씀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실은 이 모습들, 실은 당연한 것 같은데 이 모습들이 또 당연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요. 당연하게 주의 말씀 앞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도 우리는 솔직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가까이 있어도 그 은혜를 쉽게 저버리는 일들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두들기는 그 말씀이 나에게 계속 주어지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 먼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어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인정해야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것을 나를 축복하시는 말씀으로 붙잡아야죠. 당연한데 실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에 실은 봉착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문제가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큰 소리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내 안에서 계속해서 옳은가 틀린가 맞는가 그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논쟁을 일으키고 그것을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그런 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물쇠로 자신의 삶을 가둬버리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은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죄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로 살았는가? 바로 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저는 성경 이렇게 어떻게 묵상하면서 보다가 요나가 생각이 났어요.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느웨가 어떤 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멸망시킨 그 도읍지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도읍지가 니느웨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가서 그곳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요, 그 말씀 전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충성하고 가야지요. 가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말씀을 주실 때는 분명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나는요, 이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뭔가 문제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즉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동쪽으로 가는 건데 요나는 거꾸로 서쪽으로 향합니다. 그게 다시스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것을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얼굴을 피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깨트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커플링이 되어져서 함께 동조화되어져 살아가는 것이 보통 성도들의 삶인데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닌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하나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과 동조화되어지던 것들이 깨졌다라는 겁니다.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요나서 이야기가 쭉 진행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갔는가? 요나서 4장 1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갖다 놓으셨죠. 전했더니요, 심판받는다고 그랬더니 세상에 니네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정말 못마땅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쁜 겁니다. 저 이거 못 보겠습니다.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항변하는 요나의 모습이 나와요. 이 모습, 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100% 내가 그 말씀과 판단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그 옳음을 내가 인정하고 나아가고 있는 성도인가? 우리는 진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겉으로는 그들보다 의로운 자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요, 정말 이들보다 교묘하고 은밀한 죄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사건건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사건건 순종할까 말까를 고민합니다. 결국 그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이상한 모습으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선 자들이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거지요.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마 본문의 말씀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하거든요. 바울은요, 여기서 어떤 가상의 인물을 하나 설정해요. 그 가상의 인물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설정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있는 속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질문처럼 표현해요. 뭐에 대한 질문이냐?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들이다. 너희들도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대상이 되어졌는데 라고 인정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너 잘못된 것이야, 넌 죄 가운데 있어 라고 하나님의 지적에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을 계속해서 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게 두 개의 그 질문 속에 나와요.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면 3장 5절입니다.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이게 뜻이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려면 불의한 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모두가 다 의로우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특별하게 부각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가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 불의한 역할을 누가 맡았느냐? 우리가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악한 사람, 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역할을 맡은 사람, 죄가 있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고 자신들의 잘못되어진 상황을 변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교묘합니다. 여러분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러지만 사람들이 참 재미져서 잘못되었다는 하나님의 그 평가 판단에도 끊임없이 핑계를 얘기를 해요. 나 옳아요. 나 나쁘지 않아요. 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돼요? 나는 멋진 사람인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계속해서 합리화한다라는 겁니다. 3장 7절에도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뭐 시작은 조금 안 좋은 걸로 시작했지만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이렇게 있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운 분인지 이렇게 부각이 되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면 그거는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지. 그러니까 나 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나타냈는데 심판받아야 돼? 거짓말로라도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타났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이죠.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인데 정말 죄를 짓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불충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이 입이요, 사람의 이 마음이 너무너무 간사하고 너무너무 이 어리석은 존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 하나님도 죄인이에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기보다 수만 가지의 말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는 일에 인간의 마음과 말을 쓴다라는 겁니다. 실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지요. 오늘 여기 나오는 말들 하나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악역을 맡은 거하고 악인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내가 정말 선한 사람이라고 칩시다. 근데 내가 악역을 맡았어요. 그럼 내가 선한 사람인데 악역을 맡을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치요? 악한 일을 하면서 내가 역할을 맡아서 하긴 하는데 정말 할 때마다 못해 먹을 짓이야, 정말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악역을 맡은 거예요. 근데 악인은요? 그렇지 않지요. 악한 일을 하면서 기뻐요, 만족해요, 행복해요. 이건 악역을 맡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문제로 가장 딜레마에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들 도올 김용옥이라는 분이 마치 뭐 본인만 아는 것처럼 얘기가 떠드는 게 있는데 성경 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의 여러 복음서들이 있어요. 그걸 뭐 외경이라고도 얘기하고 위경이라고도 얘기하는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도마 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도마 복음서는 성경에 없는 책이니까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책입니다. 근데 그 안에 누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려면 누군가 예수를 팔아 넘겨야 되는데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밀어내가지고 빨리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러면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답답할 때 그 중에 제일 똑똑한 도마가 그러면 제가 그 일을 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뜻을 이해한 유일한 제자로서 예수를 팔아 넘기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룟 유다는 나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실은 이 얘기가 도마 복음서에 나오는 아주 복잡 미묘한 얘기인데 실은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팔아 넘길 때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은 30에 예수 팔아 넘기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악역입니까? 아니죠.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나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악역을 맡았다라고 뭔가 포장을 해서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존재로 자기를 만들고 싶은 욕망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도는요 참 무의미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내 처지가 그랬어요. 아유 하나님도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계셨으니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을 주님께서도 나는 분명히 이해할 거라고 믿어요 라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변명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판단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착각이에요. 내가 변명하고 내가 합리화시키고 내가 정당화하면 하나님의 판단이 바뀔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렇게 변명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변명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세주로 받아서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을 택하는 것을 저 뒤에다 미루고 미련한 인간들이 자꾸 자기가 잘했다, 옳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으로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없애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기울인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단호해요. 로마서 3장 6절과 8절에 두 개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하나님의 심판은 옳다라는 거예요. 만물에 대해서 심판, 아주 정확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장 8절이요.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올 텐데 왜? 은혜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악한 일을 많이 할수록 은혜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햇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완전히 이런 사람들,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들이다. 정죄받음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선함은 선함이고요, 악함은 악함이에요. 악함을 아무리 핑계대도 악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변명하고, 본능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에게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이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왜 그랬대? 하나님 그렇게 선하신 분이 왜 전쟁은 일어난대? 하나님 그렇게 선하신 분이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은 왜 그냥 두셨대? 수많은 질문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 다 사단이 주는 이상한 생각들과 이상한 마음이에요. 똑똑한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자신의 똑똑함을 내려놓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로마서 쓰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그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짜야 라고 선언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적의 바울이었습니다. 자칭 의인이죠. 그런데 사울이 변했죠. 바울로 변했죠.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기의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 전에는요, 나는 최고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높였던 사람이 자기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생각에 이러쿵저러쿵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립니다.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냥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 인정합니다 라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성경 이와 비슷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욥입니다. 내가 왜 고통받아야 돼? 내가 왜 고난받아야 돼?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앞에 막 수도 없는 얘기들을 끄집어냈어요. 그런데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딱 나타났을 때, 하나님,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 이제부터 입 닫고 살겠습니다. 뭘 받길래요? 알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크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잡음들을 음소거시켰어요.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들을 음소거시킨 겁니다. 잠잠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료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거죠.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숨겨진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떠들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끊임없이 떠들어요. 내 생각을 끊임없이 떠들어요. 하나님이 한마디 하면 난 10마디 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막 대들어요. 싸워요.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이건 다 당신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도 우리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책임이지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 남겨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남겨버려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서 2장 29절 우리가 앞에 봤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이다.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들, 할례라는 건 마음의 껍질을 벗기는 거거든요. 도려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떠들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10마디로 대꾸하던 내 모든 심령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라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인 자가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부활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얻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실은 내 심령은 날마다 딱딱하게 굳어가서 단 한마디의 하나님의 말씀도 품지 못하는 죽음의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하도 뭐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 할례파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진짜 할례받았다는 게 뭐냐?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으로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게 영으로 봉사가 딴 게 아닙니다. 예배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 존재의 근원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지고 더 이상 내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뭘 하고 내가 옳고 내가 바르고 하나님 틀릴 수도 있고 나는 뭐 더 낫고 뭐 이런 생각을 완전히 다 지워버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나는 죄수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난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자로 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진짜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지금 죄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참 못된 품성입니다. 끊임없이 떠들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고개 숙이고 비굴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하나님께 대드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부끄럽고 위험한 모습이지요.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근원에 숨겨져 있는 아주 미묘한 죄성을 이만큼 확실하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복됨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의 말씀을 품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 타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